김도현 찬양사역자는 우리 교회에서는 참 보배 같은 귀한 분입니다. 모시기 어려운데 우리 서초교회 기꺼이 오셔서 오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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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바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찬양보다 이렇게 영적인 영감이 있는 찬양,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의 성령이 오셨네.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부에는 우리가 이렇게 두 곡 했습니다만 이제 3부에는 이제 진수를, 우리 김도현 사역자님의 진수를 오늘 3부에 보게 되고 제가 마무리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고 식사하시고 또 아직 못 오신 분들 초청하셔서 3부는 더 그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우리 선생님 오셨네.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거의 60년 되었습니다. 목회한 지 39년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저의 목회 전 생애를 다 담아서, 제 예수 믿은 전 신앙을 다 담아서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묻는 그대에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길을 묻는 그대에게. 인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인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성공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서구의 리더십 학자들은 3P를 교훈합니다. 3P, Peace, Practice, Patience.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 3P를 가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첫째는 피스,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관계가 악화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병이 듭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지진이 나도 평안하십니까? 사업이 안 되어도 평안하십니까? 북핵이 우리를 위협해도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만약 평안하지 못하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과도한 욕심, 탐욕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 지나친 욕심이 오늘 나에게 병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안 때문입니다. 진로와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나의 진로가, 자녀들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보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인간 실존에서 오는 죄와 죽음에서부터 오는 근본적인,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불안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탐욕, 욕심은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하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나름의 비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나름의 비법, 그것을 터득하지 못한 사업가, 그것을 터득하지 못한 직장인, 그것을 터득하지 못한 인생길을 가는 모든 사람은 병들어 일찍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행복입니다. 평안이 실력입니다. 평안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평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는 practice입니다. 실천입니다. 젊었을 때에 우리는 적극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실력이 뭐죠? 실력. 내 분야에 프로페셔널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냉철한 통찰력, 냉철한 분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랙티컬한 그런 실천력이 있어야 실력자가 되는 것이죠. 전문적인 지식과 냉철한 통찰력과 그리고 실제적인 실천력이 있을 때에 그런 실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죠. 크리스찬으로서 실력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 목사가 실력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 사장이 실력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 전문인들이 직장에서 실력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에 망신 주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크리스찬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력이 다가 아니죠. 양심적인 선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세상에는 말 잘하는 운병가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실력자도 많습니다. 탁월한 능력자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행동하는 양심이 지극히 적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성공했다는 실력 있는 자들이 양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혁한다고 시작했습니다만 지나고 나면 불행하게도 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내가 또 다른 적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달라야 합니다. 비판보다는 창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비판보다는 창조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창조적 대안을 제시했으면 실천적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변화를 시도하라.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실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변화를 시도하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실천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변화를 시도하라. 그래서 어느 날에 자녀들과 후배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인생의 승리자지요. 아, 나도 저분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예수 잘 믿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저분처럼 예수 잘 믿고 싶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페이션스입니다. 행복의 길,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페이션스가 있어야 합니다. 종종 보면 재주와 은사와 실력이 타고난 이들이 인내가 부족해서, 참는 것이 부족해서 안타깝게도 잠깐 빛을 발하다가 자멸하는 것을 봅니다. 인생에서 롱런하려면 제가 살아보니까 맷집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맷집이 좋아야 돼요. 웬만한 일에는 끄떡을 안 합니다.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중동, 고요한 중에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서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서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때로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서 그것을 성숙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으면, 끝까지 참으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보면 별일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해하고 부르르 떨고 발딱발딱 뛰고 흔들흔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상대방이 재미있어서 자꾸 건드리는 거야. 마귀도 자꾸만 재미있어서 건드리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하지만 아무리 건드려도 산처럼 우뚝 흔들리지 아니하고 떡 버티어 서 있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겁나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인내할 수 있느냐, 어떤 태도로 인내하느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어떤 태도로 참을 수 있느냐, 부들부들 떨지 않고 억지로 참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넉넉히 참아내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으면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실력은 감추는 것이 실력이다. 그러나 더 큰 실력은 감정을 감추는 것이다. 실력은 감추는 게 실력이에요. 별거 아닌 실력을 가지고 자꾸만 떠버리고 내가 실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공격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부터 경쟁하게 되고 어려워지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실력자는 자기 실력을 감추는 거예요. 필요할 때 자기 실력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실력, 그것은 감정을 감추는 거야. 분노를 감추는 거야. 감정을 감추는 것. 그러니까 잘 견디는 자가 최종 승리자예요. 잘 견디는 자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잘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디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묻는 그대에게, 인생길을 가는 그대에게 3P를 얘기했습니다. Peace, Practice, Patience. 이 3P 중에 여러분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보세요. 난 뭐가 부족한지. 내 인생길을 내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뭐냐? Peace, 평안이 부족했냐? Practice, 말만 많고 실천력이 부족했냐? Patience,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난 참는 것이 부족했냐? 자기를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보세요. 길을 묻는 그대에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세요. 무엇이 부족하신지. 여기서 우리는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호주 퍼스 시립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Down on his rock, 그의 행복은 가라앉고 그의 행복은 떠나가고 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호주 퍼스 시립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러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곤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온 한 사나이의 모습입니다. 그가 힘겹게 하루 종일 걸어온 길이 저 뒤편에 보입니다. 길이 보이죠? 작가는 어쩌면 그가 일평생 걸어온 길을 묘사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는 해지는 저녁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다 떨어진 침낭 하나뿐입니다. 침낭에 몸을 맡기고 잠을 청하기에는 아직 날은 충분히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에는 배고프고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한 줌의 모닥불을 피웁니다. 모닥불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한 줌의 모닥불을 피워 뭔가 마음을 데우면서 이 밤을 여기서 지내고자 합니다.
모닥불의 연기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내 인생도 이렇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한편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나의 두려움이요 나의 고민이란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로서 누구든 이런 고뇌를 하고 삽니다. 나그네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Peace, 나는 오늘 평안한가? Practice, 나는 그동안 실천적 양심적으로 행동하였는가? Patience, 나는 사랑으로 인내하였는가? 나그네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아마 스스로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실 나그네는 3P보다 더 절실한 고민과 질문이 있습니다. 새날이 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는 얼굴에 손을 얹고 깊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내일이면 난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떤 길을 가야 하지?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랜,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P가 여기서 나옵니다. 플랜, 계획입니다. 여기 플랜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계획하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소위 소명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나만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은 내가 일평생 이루어야 하는 과업입니다. 나는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은 나만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은 내 필생의 가업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나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 가야 할 일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고민하셔야죠.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다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에 다 좋은 점수 얻을 수 없습니다. 일렬로 서게 마련입니다. 1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꼴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합니다. 다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부장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꼭대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렇다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성공을 위해 살면 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살면 성공의 기준이 불분명해서 내가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고 늘 쫓기며 삽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는 늘 성공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옆을 보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평생 실패자입니다. 성공하였다 하여도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살면 이루지 못하면 불만입니다. 이루면 빼앗길까 봐 불안합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겨우 이걸 위해 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기껏 이것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가? 스스로 탄식하며 허무에 빠지곤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다 허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플랜, 사명을 위해 살면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창피하게도 한국의 M이라고 하는 교회 때문에 우리는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M이라고 하는 교회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교회의 한 책임 있는 한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예언할 수 있어요. 성공을 목표로 살면,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살면 결국은 다 빼앗기고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살면 결국은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목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했던 내용인데, 그 후에 역정의 열매라고 하는 마지막 해에서 다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루게릭병을 앓으면서도 희망을 안고 목회하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샬롬 교회의 김정하 목사입니다. 이분의 마지막 해의 글입니다. 얼마 전 샬롬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았다. 개척한 뒤 곧 병을 앓았으므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게도 10손가락 중 왼손 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게도 10손가락 중 왼손 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글도 컴퓨터 하상 키보드 클릭키를 이용해 왼손 검지로 마우스를 움직여 쓰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어 장애와 중증 지체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아내는 갑상생 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루게릭이든 갑상생 암이든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는 없다. 돌이켜보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루게릭병 때문에 불평할 까닭은 없다. 돈을 비유하자면 이렇다. 1억 원을 벌었는데 10원짜리 동전 한 입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고백한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루게릭병을 걸렸든, 암이 걸렸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처럼 행복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까? 존재 목적이 있습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생의 가업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서초교회 사명을 내 사명으로 삼으십시오. 서초교회 사명은 이것입니다. 21세기 푸르고 푸른 희망 공동체 서초교회. 사람을 살린다, 기독 문화를 살린다, 작은 교회를 살린다. 세상에 이보다 더 의미있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립니다, 문화를 살립니다, 작은 교회를 살립니다. 이 살리는 일, 세상에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살리는 일을 내 필생의 사명으로 믿고 이를 위해 산다면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희망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초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일 힐튼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가장 위대한 날은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별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피스, 평안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프랙티스, 계속 실천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페이션스,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나만의 부르심, 플랜, 소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최종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 P가 더 있는 거예요. 뭔가 같아요? 프레이어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겠다. 그러자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예언하십니다. 너무나 결연한 예수님의 태도에 제자들은 몹시 당황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고백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 되십니다. 예수가 평안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가 실천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가 인내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가 소명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인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The way, a way가 아닙니다. The way, 그분만이 길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한 주부의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그녀의 시댁은 소문난 아주 유명한 기독교 가문이었습니다. 시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독실한 신앙의 며느리를 주실 것을 오랫동안 줄곧 기도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소개한 그녀는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하필이면 믿지 않는 여자를 선택한 아들에 대해 시부모님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는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이런 신앙인이 세상에 있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너를 내 아들이 배우자로 선택한 것은 천만 뜻밖의 일이구나.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지 너는 지금은 잘 모를 거다. 하지만 내 아들이 믿음으로 너를 선택한 이상 내가 우리 기도의 응답임을 믿는다. 부디 우리 더불어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며느리는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주일이 되어도 교회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어도 그냥 집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런 며느리를 시부모는 한 번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다구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자연히 시어머니에게, 시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다가 기가하는 길에 보니 마침 동네 어느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프랭카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튿날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얘야, 왜 이제야 오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니?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녀는 무너졌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시부모님의 사랑에 신앙의 자부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혹시 이 순간에도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내 힘으로 참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화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혹시 이 순간에도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얘야, 왜 이제 오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 마지막으로 아까 보았던 그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깊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은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림을 읽으면 그 속에서 교훈을 찾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Down on his rock입니다. 행복은 떠나가고 행복은 침몰하고 우리 모두 한 나그네로서 이제 어디론가 길을 떠나야 합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성공의 길로 계속 직진하면 저 그림의 제목처럼 당신의 인생도 Down on his rock입니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플랜, 소명의 길, 사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 능력으로 넉넉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 이름으로 양심적인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명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묻는 그대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길, 기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